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3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졌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과 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도 요약해서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그것이 뭐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졌는데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죠.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던가요?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을 주던가요? 어떤 역사 이루어갔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교리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거구나, 학문적으로 신학으로 그런 거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어, 그냥 감사하네, 그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믿음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지 못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원수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믿음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어떤 기적, 삶의 능력, 삶의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해서 해가 멈추게 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들에 있어서 당장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하고 친분 있게 잘 지내던 사람인데 어떤 오해가 있거나 혹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한다라면 그럼 참으로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다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동안 뭔가 무거운 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던 것 같다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고 정말로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 좋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어떤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이 믿음으로 위로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 간에도 어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아이고 들어가면 또 이 녀석하고 또 얼굴 붉히고 속상하고 또 고성 요구할 텐데 그럼 또 스트레스가 되고 잠을 못 자고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 자녀 또한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 또 잔소리할 텐데 또 뭐라고 할 텐데 집이 아니라 지옥이야.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때요? 그냥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때요? 자녀가 부모님께 마음껏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바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은 어때요? 그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가면서 그 아래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판과 진노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됐고요. 이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뻐 춤을 추고 좋아하신다. 어떠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면서 뭐 인상을 쓰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웅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제 방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리고 와가지고는 미소 져가면서 막 아장아장 달려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면 벌써 제 표정이 달라진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면서 하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어서 구원했는데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그건 둘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저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아이고 저 녀석 하는 거 보면 참 속상해 죽겠다 언제 좀 철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녀기 때문에 그저 좋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쁘냐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아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살아가겠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역해하지 않을 거야.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둘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의롭다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저 좋은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는 아유 저 푼수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는데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우는 앉아. 너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너 하지 말라니까 왜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정죄만 한다라면 아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만두자고 그냥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만합시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나 하나님 앞에 화평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와 화평의 관계를 만드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꾸 깨트린다라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자를 기다리듯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내가 멀리 떠난다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는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고 그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0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너무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을 봅니다. 2절 다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본문 2절에 말하기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은혜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더니 내가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결과가 바로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은혜에 들어감을 그렇게 말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은총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 내가 의로워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장소,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 그래서 들어감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그 장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자리, 즉 장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내 심령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의 전에 임재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상태는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제 간혹 명절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근데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의로 받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명절 세라고 조금 보내주신 것이 우리 가정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심지어는 전화해서 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냥 마음을 전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울면서 위로받는다고 하니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받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돌려보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선물을 주고 돌려받은 거 제 머리털나고 처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하고 화해를 못했어요. 계속 제가 화해 손길을 내는데,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한 것인가? 아닌데 그분이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걸까? 뭘 그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안에 다른 진심이 아직 통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통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분의 문제니까 재활도리를 하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거절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가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가인, 아벨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그 거절을 당하고 한 두세 달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니 당연히 받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드려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 송 목사 말을 들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아닙니다. 받으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전에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다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충 흥얼흥얼 찬양하겠습니까?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죠. 온몸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것 신령한과 땅에 기름 것으로 내게 주신다. 아무리 불러보셔요,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은 널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느라고 격려하느라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1.1획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건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고 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옮겨가다 그런 뜻입니다. 가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나를 옮겨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문을 이제 배를 딱 누르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을 따고 열고 문 열어드리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거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갔을 때 누구라도 함부로 그냥 왕 어디냐 그냥 쭉 들어가서 왕 앞에 서요? 아니잖아요. 가면 비서가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하고 안내를 해서 허락을 받고 왕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왕을 아련하잖아요. 그거예요. 데려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갔다, 옮겨갔다, 인도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입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참으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것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막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 와 하나님이시다 막 그래가지고 좋아했을까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었나이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입어서 그 앞에 인도함 받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겁에 질려있고 의식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다 아신다고 했는데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나, 내 죄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 어떠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는 하나님 앞에 서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무섭고 저주받을까 봐, 고통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혹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 헌신,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받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그 앞에 나아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지금 머리털나고부터 시작을 해서 모태에서부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손에 식은땀이라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허투루 예배 드릴까 혹은 어둠이 역사할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혹여나 내가 방해나 되지 않을까,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긴장을 하고 토요일부터 다 준비하고 긴장을 하고 살피고 다니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것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다 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봉사 헌신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